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 8번째 시간입니다.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복습을 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고 2장에서는 여리고 정탐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죠.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곳에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여리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전투 준비를 하나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투에 불리하다면 불리할까요? 할례를 하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이 여리고를 점령한 승리의 이야기,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냈던 4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들이 그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다 할 때까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걸음을 법궤가 이끌었고, 즉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점령에 나서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인데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7장에서 기록하면서 그 첫 절에 아간의 범죄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고요. 여리고 전투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 그에 따른 순종,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들, 이게 성경의 핵심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7장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7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성 전투의 어떤 실패의 내용들, 그 전투의 장면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핵심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보다 핵심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7장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 실패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리고성 전투와 견주어 보면 실패의 이유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7장의 간략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절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했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성 주변을 돌 것도 말씀하셨고 이미 이 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그 성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을 소개할 때마다 족보를 그 앞에 살짝 덧붙여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손자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에 대한 족보를 덧붙여서 소개할 때 가장 길게 덧붙여지는 인물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물론 족보만을 따로 서술할 때는 굉장히 긴 족보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소개에서 족보를 붙여서 소개할 때 이렇게 긴 족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름이요, 그냥 아간이라고 읽으면 저희에게는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일 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름은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히브리 정통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제 이름이 필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남궁 필립. 우리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는데 이름이 남궁 필립이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포인가? 유학파인가? 뭐 이런 생각하시겠죠. 뭔가 한국 사람 이름 같지 않잖아요. 필립 그러면 아무리 반드시 설 립자를 써가지고 반드시 선다라는 한자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뜻풀이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이국적인 거예요. 필립이란 이름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필립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아간이 그렇습니다. 정통 히브리인 이름 같지 않은 거예요. 역대기에 나오는 이 아간의 집안의 족보에서 이 아간의 이름을 아갈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아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간이 죽게 되는 골짜기도 아골골짜기, 그의 이름을 딴 골짜기가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 이름을 유다 지파이면서 정통으로 그는 히브리 족속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삶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거기서 벌써 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불순종이 있었다. 찾아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아간의 처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7장의 전부의 내용이에요. 7장에서 치러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성 전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죠.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후에 쉽겠다 생각하고 쉽게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 전투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의 장면을 보잖아요. 이들이 아이성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숫자가 적으니까 대규모의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일들을 작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3천 명 정도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이런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투하게 됩니까? 진짜 이들의 판단 그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의 없이요, 딱 3천 명만 이 전투에 출정하게 됩니다. 소금으로 뿌린 거예요. 기드온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게 하셨죠. 그런데 다릅니다. 지금 기드온이 수만 명 중에서 300명만 남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신 거고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그냥 가볍게 보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3천 명만 갑시다. 여호수아도 그럽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전투에선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고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따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다시 마음을 모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고 하나님 없으면 그 마음을 부여잡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왜 실패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그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물건을 그가 개인적으로 취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투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러한 물건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간이 이 모든 것을 탐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간이 이런 것들을 탐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그들 스스로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욕심부리셔서 다 하나님 것으로만 삼으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또한 온전히 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탐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못 기다렸던 거예요. 아간이 그런 겁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여기서 비롯된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아간의 모습,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못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간이 그것을 가져갔다. 아간 때문에, 누가 한 사람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이 온전히 바쳐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물건만 온전히 바쳐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탐욕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온전히 바쳐지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하구나. 줄다리기 할 때 내가 이 줄을 좀 덜 당긴다고 해서 평소에 나는 힘이 그렇게 세지도 않으니까 그냥 줄 잡고 서 있어야지. 이 한 마음이 그 팀을 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온전하게 고백함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바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준비하고 보내면서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좋은 만남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온전히 바쳐진 바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그래서 이 전투에 패배하게 된 겁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몇 명 안 됩니다. 소수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성입니다. 2, 3천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정탐의 보고를 했을 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졌던 아쉬움 한 가지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과 비교되는, 너무 대조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있었는데요, 아이성 전투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법궤가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나설 때까지 법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법궤가 언제 등장하나요?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전투에서 패배한 그 이후에야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탄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요단강 건너게 하지 마시지. 그냥 그 땅 저 건너편에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지. 그쪽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이 작은 성에 패할 것 같으면 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슬픔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전투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법궤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섰다면 정탐꾼이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했을지라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설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 섰어야 했을 텐데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이스라엘 이 백성이 아주 크고 장대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와 비교하고 대조하면 이들의 실패가 너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은 듣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법궤 따라가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도 없었습니다. 순종도 없었어요. 침묵도 없습니다. 법궤도 없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승리는 없는 겁니다. 뭐만 남아요? 실패만 남는 거예요. 한 사람의 탐욕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탐욕이 아주 커다란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챙겨주시지 않는 것이 아가는 몹시나 섭섭했나 봅니다. 이 탐욕이 참 무섭습니다. 뭔가 탐욕을 갖게 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채우는 순간, 그 순간에는 엄청난 쾌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내 것 삼는 순간 도파민이 뿜뿜뿜 아간에게 분비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탐욕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뒤틀림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탐욕이 찾아올 때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삶,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성공의 삶이에요. 성공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를 위한 채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인 삶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만족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을 묵상하면서 여리고 전투에는 있었으나 아이성 전투에는 없었던 네 가지들, 결국 아간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도 탐욕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깨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순종하고 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언어도 내려놓고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또한 채워주시는 그 삶,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케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개끈을로 덮으시고 품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굳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앞으로 자라가며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